오늘 저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첫 성탄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앞뒤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가족이니까 조용한 겨. 매일 만나봐. 부딪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제 새벽에도 만나고, 열심히 수요일 날도 만나고, 금요일 날도 만나고, 자주 만나면 또 정이 들어. 그러면 부딪혀도 안 떨어져.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부딪히면 에라이 하게 떨어져.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누우신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렇게 하니까 울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몸 피부에 닿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이게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음이 없이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끝이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 끝나는 인생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우리 귀하신 집사님 계단을 올라오는데 여기가 백두산보다 더 높을 거야 아마. 그런 계단을 올라오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한 계단을 올라갑니다. 두 계단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절대로 요양원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남의 손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죽는 것도 멋지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 땅에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멋있게. 어떻게 멋있어야 돼요? 할 일 다 해놓고 깔끔하게 목욕하고 머리 다 빗고, 얘들아 내일은 내가 간다. 그러면 에이 왜 그러세요? 아니다, 내일은 간다.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반드시 이 말을 하고 가야 돼.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딱 가버리면 그 다음날 보니까 진짜 갔네? 어떻게 돼요? 마지막은 그 말만 남는 거야. 천국에서 만나자. 진짜였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전도를 못했어도 그 순간에 그 남긴 말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남겨진 자녀들이랑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상급이 어디로 가요? 그 전도한 그 사람한테 올라가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으니 얼마나 부끄러워. 근데 제가 천국에 갔지만, 우리가 천국에 갔지만, 그러나 그 열매가 맺혀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믿음의 자존심을 가지고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도 교회 가서 내가 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여의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어찌든지 두 다리가 부러지면 휠체어를 타고라도 내가 교회를 가겠습니다. 더 이상의 정신이 없으면 못 가도 아파서, 그렇죠. 어찌하든지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첫 성탄의 약속. 첫 성탄의 약속.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성탄절 설교인데 저 목사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희한한 말씀 머리를 부수고 상하게 하고 이런 거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쭈어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냥 우연히 딱 그냥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그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얘기하면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을 되게 많이 인용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으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 하신 말씀은 이루라 하심이 있느냐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구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탄 설교를 많이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마다 성탄 주일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오심의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이 언제부터 왔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드릴 것인가를 마음에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이 오기까지가 2,000년이고 아브라함에서 신약이 오기까지가 2,000년이고 그러면 4,000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나요?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늘의 광명체, 낮과 밤을 주관하고 그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새 짐승, 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아담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가 않구나. 내가 네 갈비뼈 하나를 빼갖고 여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갖고 여자를 만들어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살 때는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다녀도 부끄럽지가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저렇게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될 것인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를 때에 그래 내가 다른 것을 다 허락할게. 그런데 요것만은 딱 지켜. 요즘에는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지금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몇 시까지는 꼭 들어와라. 몇 시까지는 꼭 들어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꼭 들어와라 하는 그것, 다른 거 다 괜찮아. 근데 요것만은 지켜. 요것만은 지켜줘. 했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무시하는 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부모님이 기분이 상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거는 건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께서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은 주권적인 것을 이거는 네가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넘어버려서 사탄이 꼬실렀어요.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괜찮아. 죽는다 그랬어.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 아니야. 죽을 거 아니라. 안 죽어. 죄 져도 괜찮아. 안 죽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딱 한 가지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벗은 것이 보이고 수치스러운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희가 벗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죄로 이렇게 몸을 감싸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너희와 나를 그러니까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우리가 야, 너 왜 따먹었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잠깐 졸았나 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서가 돼.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 그래갖고 그 여자한테 그래. 너는 왜 그랬냐? 이러니까 저 뱀이 따먹으라 그래갖고 뱀한테 하나님이 안 물어봤어. 사탄한테는. 어차피 그거는 잘못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요. 그런데 그거를 가린다라는 얘기죠. 가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나가! 다 벗어놓고 빤스만 입고 나가! 막 화가 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야단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미련한 자녀는 다 벗고 빤스만 입고 나가.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다. 추운데 어떡하나. 아이고, 몰래 옷이라도 갖다 줄까? 엄마는 또 뒤에서. 아유, 어떡하지? 카톡으로 돈이라도 보내줄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니네 에덴 동산을 나가!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리지만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긍휼함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심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이게 뱀한테 하는 얘기예요. 뱀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나가지만 그러나 구원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기에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절망하게 되어지더라.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렇게 부르시고 이끄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언행, 내 말, 내 모든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로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한 말을 쓰고 아름다운 말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어떤 그런 삶이 되어져야지 전도가 되어지니까 와,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다 믿어? 아니, 가족 믿는 사람 빼놓고 이렇게 들어가 보셔요. 일터로 들어가 보셔요.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터로 들어가지만 전도하기 위해서 일터로 들어가 보셔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 사람을 만나지. 그렇잖아요. 만나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삶을 그들에게 드러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드러낼 때에 시간이 지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해도 절대로 안 오잖아요.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제 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기간,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돌아오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문 열어 놓으시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우연히 어느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한 그 역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성경에서 후손은 보통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나잖아요.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고, 요즘도 남자를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 이따가 3시에 요양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양원 가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우리 연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가 오늘 가는 거기는, 이게 완전 치매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몸이 불편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금방 단기로 금방 잊어버리시는 분들이긴 한데 완전 치매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스스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나이가 90살이야, 막. 어린 분들이 85세 뭐 이렇게 96살 뭐 이렇게 92살 뭐 이런 막 그러신 분들이신데 그분들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남자가 우선이잖아. 목사는 남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이게 아니라 약간 치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 속에서 여자가 목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그럴 것. 제가 그래서 30년 동안 여의도에서 여자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이 지금도 또 이렇게 나를 묶어서 주여 아버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보통 남자를 이렇게 대장으로 알고 남자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이러는 거야. 오시자마자 우리 큰 목사님 어딨냐 그래갖고, 아니, 여기 크고자, 키가 큰 목사님이 영웅열 목사님이구나. 그럼 나는 작은 목사. 알고 보니까 남자니까 큰 목사, 여자니까 작은 목사. 어찌하여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요. 우리 큰 목사님이 저기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당연한 것 같잖아요. 남자가 대를 이어가고 예전엔 재산도 남자 아들한테 더 많이 주고 그 아들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절대로 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되어지면 더 잘한 딸한테는 5만 원 주고 못한 아들한테는 50만 원을 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돼. 요새 그 법으로 만들어놨잖아. 1대1이야. 그렇잖아요.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놨다가 아들을 더 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어느 날 훗날에 동정녀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남자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와,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왕왕해갖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근데 여기에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보통 남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선 어떻게? 여자의 후손으로.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은 실패하고 좌절한 인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이야기하고 그 삶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돼요. 여러분 지금 보면 100살이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90살은 애처럼 되는 거잖아요. 100살 앞에서는. 그렇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20살까지 살으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랬는데 그 전에는요. 죽음이 없었어요. 영원히 살 정도로. 진짜로 그 이전에는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 때는 그렇게 되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어느 한계까지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타락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 속에 여러 가지 수치심과 여러 가지 마음의 죄성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과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얘 집사야, 얘 성도야, 누구누구야. 처음에는 집사 성도는 아니지만 처음에 이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불러오게 하시고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교회 갑시다. 아이고 싫어 안 가 귀찮아. 그러다가 아유 교회 갑시다. 아이 그래 한 번만 가볼게. 이렇게 했는데 한 번만 가볼게가 평생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수치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가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수치 가운데 죄 가운데 이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벌써 지금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그 세월이 흘러가도 잊지 아니하시고 BC 4세기 정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사람으로 오시고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끝날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끝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분명히 끝날은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 지말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가슴에 채워야 되는 것이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분별하여서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착한 사람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죄인들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으므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어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처럼 구원의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스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여러 가지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형태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에 대해서 그러고, 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자기의 삶의 고난과 그런 고통이 다 다른 가운데에서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무슨 걱정일까? 돈이 많으니까 걱정이에요.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걱정은 되겠는데 자녀들이 저렇게 잘하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자녀들이 저렇게 성실하게 부모한테 잘하는데 돈 좀 없는 게 어때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을 떠나서 나갔을 때의 고난 가운데 그들의 삶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러고, 어떤 사람마다의 다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왜 오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분명히 그것은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천국으로 가셨고, 우리도 반드시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가장 나의 연약한 그 부분, 슬픔, 고통, 또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정사 보면은 그렇잖아요.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라고 하지 못하고, 재벌하고 결혼한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렇게 삶을 보면 정말 슬프고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가졌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이 무너진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내 슬픔과 내 고통은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장 깊은, 이것은 실패야, 이건 좌절이야, 이건 낙심이야 라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가슴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 약속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확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이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지. 제가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들한테 아이고 내가 이제 92살이야 뭘 하겠어. 그래서 아직 120살 되려면 죽을 날 멀었어요. 그러면 악담을 해라 이제 그러거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중요한 날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내가 지금 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무엇을 난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야.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있든지 내가 너무 많은 하나님과의 그 담이 쌓아져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너무 어떨 땐 초라하고 어떨 땐 너무 힘들고 어떨 땐 너무 좌절된 인생 같지만 그러나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또 하루도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있으시겠지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성탄 캐롤 부르고 선물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을까? 언제부터 약속이 시작된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 것은 갱년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그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의 감격 때문에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이제 1년이 다 지나가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1년이 또 지나가고 한 살 또 먹어버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 한 살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1년을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로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나의 육신은 더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육신 위에 강한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